오늘 아침 찬송은 369장,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송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로) (37절까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어서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의 말씀에 쭉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그 질문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뭔가 함정을 파놨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기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씌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깨닫고 알고 또 나타내시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잘못된 오해,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35절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35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서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학자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지 않느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자, 이 질문 속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당시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전한 소식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즉 그리스도 왕의 별을 봤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왕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어디서 나겠냐?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탄생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또 다른 이런 미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유대 나라의 당시에 많은 지역과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그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 계속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사실을.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러니까 증언자들이고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출생하고도 덧붙였을 때 조금 더 착오가 없는 거죠. 그대로 그 말씀이 예언된 게 이루어진 것으로 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 거기에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 가족력이, 혈통이 증명되어진다. 인간적인 혈통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난해한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면 다윗이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36절도 한번 보세요. 3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라. 아멘. 자, 요게 조금 이제 말씀 이해가 필요한데,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서 친히 다윗의 입으로 말할 때 지금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는, 다윗의 주인이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다윗이 누군데? 우리의 가장 큰 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중에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우리 조상이시다. 아니 뭐 가까이 뭐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여기 있는 전혜성이다. 그거는 알겠어. 근데 이 전혜성이 우리 부모님의 주가 된대. 주인이 된대. 이거는 인정 못,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딱 지적하시면서 아까 말씀한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거 인용문인데요.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져 있던 그리스도가 단순히 지상의 왕이며 구속자라고만 생각했지, 그분이
진짜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다윗 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다윗 왕의 주는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당시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형편과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구원해줄 왕이다, 지상의 왕이다, 구속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역시도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윗의 주인이야? 이건 몰라.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 있지 않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지 않냐?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은 훌륭한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배울 점이 많은 분이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이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거거든. 그 예수님은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들의 믿음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왕이냐? 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 예수님의 명패에 그런 내용을 적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사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왕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하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냥 그 아들,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화해서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해 못해요. 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삼위일체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 너무너무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론 때문에요. 막 이단들이 나오고요. 막 엄청나게 중세시대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것을 딱 그 교부였을 때 이 삼위일체 이론을 딱 교회의 정상적인 교리로 딱 안정을 시키기 전까지 많은 시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당시의 유대 나라의 서기관들이나 당시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던 사람들의 문제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이 시시비비로 믿어지지 않고 감노는 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조금 어려워. 오늘 말씀이요. 본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하나님의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동시에 같은 것으로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주장하고 예수님의 신성만 주장하고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또 벗어난 모습이 돼요. 하지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없고 당시에도 율법 학자들, 성경 학자들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야. 저 제거해야 돼. 그 십자가에서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 십자가에 주신 그분이 바로 곧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을 얻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 아침에 좀 복잡한 말씀 드렸는데 죄송해요. 그러나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자 주여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지만 이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신기하고도 기묘하고도 높으신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니라고 부인하여 내 것을 주장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나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들인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의 주장도 그들이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지만 본인들은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믿음을 향하여 더욱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